1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맨 앞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20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전쟁터에서 적군을 상대로 전쟁하게 될 때 적용하라고 주신 일종의 전쟁의 법칙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이기려고 하죠. 전쟁을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목적이 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때로는 수단을 막론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죠. 무조건 군대가 들어가서 상대를 섬멸함으로써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과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참 쉽고 또 말은 참 근사하지만 실은 그게 그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거기서 빠르게 수습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쟁으로 번지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여보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의 원칙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20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를 먼저 들지 말고 손을 먼저 내밀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 먼저, 그 다음 전쟁,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침을 이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평을 선언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는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죠. 화평을 받아들이고 이제 손을 잡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화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화평에 화답하고 성문을 여는 경우, 11절 보시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러면 이 모든 주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식의 내용이 이 11절이에요. 그 반대로 12절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평을 거부하고 소위 말해 우리에 대하여 무기를 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정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뒤로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내용이 잔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13절부터 뒤로 쭉 이어지는 내용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무자비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는 많은 경우가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구약에 표현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실족하게 되는, 신앙을 처음 갖게 되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와서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런 부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은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먼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화평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실은 생명이 있죠. 그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누구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용납해 주신다 하는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죠. 그 구원입니다. 구원.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고 하는 그 방식.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향해서 화목을 선포하시고 화평을 선포하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바르게 반응을 보이고 돌아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정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죠.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들 위에 분명히 있을 것을 신약의 말씀들이 쭉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신명기 20장에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의 내용이 실은 정확하게 그걸 미리 보여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화평을 선언했을 때 성문을 여는 경우, 화답하고 회답해서 성문을 여는 경우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같이 그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고 계속 다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 중에서도 전혀 자비가 없고, 구약에서 우리가 이거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정한 용어입니다. 헤렘이라고 나오는 이 용어인데요, 진멸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 담긴 신약의 복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 담고 있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임금이 잔치를 쭉 열고 신하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 데려오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오려고 해요. 임금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마을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초청하던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마을 전체를 진멸했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비유만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를 않죠. 잔치에 초대를 하고 초청을 거절했다고 군대를 보내서 마을 전체를 진멸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는 담겨진 메시지가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화답하는 경우와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종국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약에 오는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예표와 같은 그런 것이고요. 신약의 말씀들은 그것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린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에 그 족속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6족속,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기르기스 족속이라고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이 7개의 족속은 하나님이 선별했습니다. 무엇으로 선별했느냐? 여기는 화평이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군대의 대원칙은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그야말로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절할 때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기는 그냥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기는 그냥 선멸하라고 얘기하시죠. 이유가 뭐냐 하면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7족속이 이들 가운데에 죄악의 씨앗이 되어서, 죄의 씨앗이 되어서 훗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이들의 장래의 평안을 위해서, 이들의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주신 거죠.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들과는 또 다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이 7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을 처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몰랐겠죠. 이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막겠다고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이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게 실은 이게 잠시 언급이 되었었죠. 하나님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근데 이거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건축에서 그게 있었는데, 우리 주일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9장 21절 이 한 절만 잠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 구절이 지난 주일 본문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시초가 어디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이들은 드러내라고요.
이들은 섬멸하고 진멸하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남게 된 이들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라고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그냥 일꾼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정도가 실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 직후죠. 이 남았던 이 칠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끝으로 사사기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3장 5절 6절 5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고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사사시대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이 그들을 그냥 노예로 삼았다 하고 하니까 그냥 괜찮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그냥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스라엘화가 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잊지 말라고, 이 내용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표현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냥 남겨둔 사람들, 뭔가 계속 찝찝하게 내용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가 됐다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계속 되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원주의 시대고요, 혼합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은연중에 함께 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미혹이 되거든요. 그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예전에 여러분 태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초기에 실수가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권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라 전체가 실은 불교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국에는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그게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잘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워낙 그것이 강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 오전에는 교회 오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절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식의.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마찰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가문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실은 각오했죠. 충돌이 컸었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복음은 실은 견고하게 그래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진 그런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